치유는 하나님의 본성, 사랑의 긍휼이며 구원의 사역입니다. 치유는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치유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무시하고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왜 본성이냐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 그분은 치유를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하셔요. 챕터 1에선 바로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자, 1번 치유자 하나님.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으로 처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에는 개인 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 요셉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큰 역사를 이루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개인을 인도해 주시고 개인을 보호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유대 민족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유대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누가 너한테 그걸 시키느냐? 그게 말이 된다고 나는 절대 말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미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굉장한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지명수배 받은 놈이 죽음을 각오하고 바로에게 찾아왔을 때에는 이게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모세가 합니다. 그럴 때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라. 여호와라는 말은 다 같이 만군의 주, 주라는 뜻입니다. 왜 바로가 꼼짝을 못했는 줄 아세요? 바로는요 애굽의 주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셔요. 우주의 주시라고. 그러니까 뭐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꼼짝을 못했고, 그 만군의 주가 하시는 그 재앙이 쏟아져 내리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그 대신 유대 민족에게는 재앙 대신 치유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치유해서 유월시켜 버리셨다. 유월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가서 뭐라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곧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거예요. 400년 후에는 내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애굽의 권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이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었으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일까요?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치유는 육체의 질병이 아닌 자유를 빼앗고 억압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을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또다시 더 강력하게, 더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치료자 하나님이다. 자, 성경을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재앙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재앙은 내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치유를 해서 그 재앙이 저들과 관계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계가 있어서 거기는 안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균이 거길 못 가게, 모든 것이 재앙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 아픈 거예요. 치유자 하나님,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 모든 질병에서 너에게 내리지 않으니, 왜냐하면 나는 치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때의 하나님을 21세기에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번, 구원자 예수님을 치유자로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 자체도 치유라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건 치유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는 것도 치유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치유로 표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치유 그러면 그저 감기나 낫고 폐병이나 낫고 이런 걸로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구원의 역사다. 이 제목을 잊지 마세요. 자, 말라기서 4장 2절을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래고 420년 이상을 암흑시대가 진행되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곧 치료하시는 일이다. 그 영적 질병에서, 모든 환경의 질병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다. 3번,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치료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의 구원을 치료로 표현하셔. 자, 에레미야서 3장 30장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는 것도, 민족적인 구원도 주님이 치료라고 하셨어요. 새살을 돋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에레미야서 33장도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여기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되는 것을 치료라 하셨어요. 고레스가 헌금을 들여서 지어진 그 성전을 주님은 치료라, 성전의 치료다, 재건을. 큰 4번,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치유자라고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의 복음을 시작할 초기입니다. 초기에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본인이 자신을 표현했듯이 나는 광야에서 부는 바람과 같은 존재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강력한 힘을 역사하곤 불지 않은 바람은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사라질 것을 말씀했는데, 세례 요한이 과연 감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져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자꾸만 자기 곁에서 머물러 예수님에게 가라고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4명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권함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세례 요한 주변에서 그저 머뭇거렸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정말 간절히 그러나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안 가는데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묻도록 요구하겠다. 너희들 가서 예수님한테 가갖고 오실 분이, 여기 오신다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안 쓰니까 원래 주님은 오실 분이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라. 그럼 그분이 무언가를 대답을 해줄 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그분에게 꼭 가야 된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어디 감옥에 있었느냐 하면 사해 근처에 세우는 아주 험한 감옥이에요. 왜 거기다 가냐면 정치적으로 기피하는 인물,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놈, 이런 건 완전히 그냥 백성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회도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주변엔 사람도 하나도 안 사는 바로 그 사해 근처에다가 지은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더우니까 거기는 사해 근처는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도 거기 유목민들이 천막을 치고 그러고 세례 요한들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간단히 말하면 되는 것을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이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그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간단한 것을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임을 그네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내용이 뭐냐? 나는 치유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치유자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치료자다. 그리스도는 곧 치료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11장이 아주 치유복음에서는 정말 그 키워드와 같은, 요절과 같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대신에 나는 치료자다. 그 치료자 나는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마지막 5번째, 치유는 예수님의 본성인 체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먼저 큰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속이며 구원의 사역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본성, 그 가르치고 사랑의 긍휼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휼이라고 한다. 이 체휼은
이 숨파데사이라고 거기 헬라어가 쓰여져 있어요. 숨은 함께라는 위드, 영어 위드의 전치사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경이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은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만 아픈 게 아니에요. 어떤 곳을 다치면 그 부분이 제일 아프지만 다른 곳도 같이 통증을 느끼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체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몸의 신경만 연결된 것만 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연결되어지면, 특별히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지면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체혈이 실감되어지는 건 난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은 모성애입니다. 부성애도 강하지만 부성애보다는 모성애가 더 강하지요. 왜? 자기 몸속에 자궁에서부터 아이를 키워내고 그리고 출산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젖을 먹여 아이를 기르기 때문에 이 체혈은 역시 모성애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육체는 체혈이 안 되지만 마음이 체혈이 돼서 오히려 육체의 체혈보다 더 심한 고통이, 아이는 아프기만 하지만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그게 더 말할 것도 없다. 너무 간절하다. 그러니까 아이는 안 우는데 엄마는 운다 이 말이에요. 애가 아플 때. 이게 체혈이래요. 같이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체혈을 하신다. 그 체혈이 곧 치료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체혈이에요. 여러분, 많은 곳에서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뭘 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광야까지 나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여자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많은 숫자가 점심을 넘겼어요. 이젠 마쳤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인데 이미 저녁이 가까우니까, 오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보내기가 아주 마음에 허락질 않아. 저희들을 먹여 보내야 되겠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도 더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잡읍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되어야 이들이 그냥 간단한 하루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몇만 명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합니까? 가서 음식을 맞추면, 만들어 갖고 배달 오면 언제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래도 배고파도 얼른 가서 집에 가서 각자 먹는 게 제일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은 그겁니다. 나는 저희들이 집에 가는 동안에 길에서 기진할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허기져서 힘들어하는 꼴을 못 보겠다. 난 먹여보내야 되겠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리고
오병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는데 아직 안 먹은 걸 주님 앞에 갖다 놓으니 주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실컷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에 좋겠다, 채워진다. 이게 채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높아심으로 걱정하지 말어. 내나 걱정을 해. 내 믿음이나 걱정을 하라고.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새로 만든 성경이 동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정, 같을 동자를 썼기 때문에 뜻은 비슷하지만 우리가 동정 그러면 어떻게 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신경이 연결돼서 똑같이 느끼는 것이에요. 채휼이 맞습니다. 다 같이 채휼. 그러니까 그냥 순파대 싸이가 정확한 거예요. 신경이 연결돼서 같이 느낀다. 사랑하는 관계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채휼은 본성적인 것입니다. 아멘? 본성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본성적인 사랑은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이 있지. 사춘쯤 되면 채율커녕은 배가 아픕니다.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아, 손녀가 잘해봐. 자랑하고 싶어 환장하는데 늙은이들이 모이면 다 손자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돈 내고 해라. 그래서 밥을 사주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리 돈 내놓고 하는 겁니다, 자랑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잘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채율이다. 아픈 것만 채율을 하는 게 아니라 자랑과 기쁨도 채율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율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채율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배고픈 것을 먹여주는 것도 치유입니다. 손을 봅시다. 여러분, 오늘 치유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것을 구체화되어진 게 채율이다. 같이 느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분이 오히려 괴로워요. 자식이 계속 아파봐 얼마나 힘든가. 그게 채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하지 말라. 내 믿음을 걱정하라. 주여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